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바되어 급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항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저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 제목 시작.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9장까지 왔습니다. 9장까지 볼 때에 여섯째 나팔이 울려졌습니다. 나팔이 울려졌을 때에 오늘따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네 천사에게 그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면서 놓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 생활하면서 깨달아 오늘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섯째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 여섯째 나팔, 믿음과 삶은 베개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곧 삶이고 삶이 믿음이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삶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참 중요하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담으면 사랑이 더욱더 많아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선한 것을 그릇에 담으면 선한 사업으로 나갈 것이고 또 우리 이웃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그 삶의 그릇에 섬기면 섬김의 삶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들 앞에서 말한 것은 세상 사람들 또한 삶 속에서 여러 가지를 담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우리들의 삶의 그릇에 엉뚱하게 나쁜 것만 담아서 살아왔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내 삶 속에서 그 삶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란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담습니다. 그 삶의 그릇에. 그러나 그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뭔가 소망을 갖고 또한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갖고 그 삶의 그릇에 담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삶의 그릇에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담아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삶의 그릇에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믿음을 내 삶의 그릇에 많이 담아서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야 된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바로왕 앞에 가서 놓아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더 심하게 했습니다.
벽돌 굽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더 힘들게 하다 보니까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지도자가 또다시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놔달라 했더니 안 놔주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왕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가도 좋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씨구나 좋다. 그 해방의 기쁨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눈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져 있다 보니까 뒤에는 보니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완전 진퇴양난, 도가니든 지나 다를 바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불평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로 인해서 모세 지도자가 지팡이를 짚어서 어떻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그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목이 마르다고 했습니다. 목이 마르다 했으니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체험했다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목이 마르다 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앞에서 목회자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순종해라 했는데 어려움이 닥친다 하면 허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구를 욕한다? 나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나 이렇게 화가 미쳤는데요.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일이 이렇게 잘 풀렸습니다. 형통해졌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 희비가 엇갈리죠. 어느 누구는 목사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기존해서 말씀을 전해서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어느 누구는 그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화가 미쳤더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정길용 목사가 똑같이 이렇게 전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복을 받아 누리고 이 사람은 화가 미쳤다.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이럴 때 우리들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들어서 계속되는 화를 바라보며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복이든 화든 이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주셨다라는 사실. 그럼 복을 주셨으면 더 믿음 생활 잘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백발백중.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더 신앙생활 잘한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 근데 이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화를 주었더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나에게 이 화가 왜 일어났는지 그것을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늘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자든 화를 받은 자이든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끊어버립니다. 등 따시고 배불러서 세상을 향해서 그 유혹당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백의 백이면 누구든지 거의 다 그렇다라고 말하면 또 목사님 너무하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가 미친 이 사람을 바라봤을 때, 이 성도를 바라봤을 때는 왜 나에게 이런 화가 주어졌냐고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기를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으리라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세 지도자를 바라보았을 때 마실 물이 없었다면 홍해 바다 건너가는 것을 경험했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마실 물이 없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모세 지도자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지도자가 지팡이로 어떻습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생수같이 솟아났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해주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습을 볼 때 또 이제 물을 마시니까 배가 고프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먹을 것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나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배불러 그냥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배불러서 이제 입에 피는 것조차도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이 먹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질렸다는 것이죠. 질렸다는 겁니다. 질려서 어떤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 원망 불평하는데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너희들 배고프다 해서 고기가 생각나다 해서 만나 메추라기 줬더니 또 이제 뭐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질렸다는 겁니다. 아니 배고픈 걸 이제 까마득 만나를 먹었을 때는 야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다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만나를 먹고 나서 이제 또 고기가 생각나서 고기를 또 줬더니 이들이 또 어떻습니까? 그걸 먹고 나서 이제 원망불평을 하는 것이죠. 참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은 간사하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 또 고기까지는 또 더 허락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고백하기를 뭐라 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먹던 음식이 생각난다겠죠. 참외와 수박과 오이가 생각난다는 겁니다. 차라리 거기서 고역 생활하면서 그걸 먹었을 때 더 낫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미치고 한자를 노릇이죠. 야,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편안했을 때는 그 사람이 진짜 백이 신자인지 가짜 백이 신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참된 신자인지 거짓된 신자인지 아니면 알곡 신자인지 가라지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진짜 백이 참된 신자, 저는 알곡 신자로 바라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가라지 신자는 길을 닫았을 것이고 거짓 신자는 어떻습니까? 아예 말씀 듣지 않고 귓등으로 들을 것이고 가짜 신자는 어떻습니까? 형식상 내 몸만 일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것이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누가 어떻다 저렇다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속되는 화가 주어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어려움으로 그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드러내신 것을 바라볼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뭐라 합니까? 이 출애굽기에 때 말씀했던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건에 와서도 하나님은 사탄에게 건세를 주셔서 이 세상을 어떻습니까? 공중 건세를 찾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자, 심판받을 자들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에게 그 모든 것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 불어졌을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별이 떨어진 그것이 곧 누구였느냐? 사단이었습니다.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또 맡겨버렸네. 무저갱의 열쇠를 맡겨서 어떻습니까? 그 무저갱에 있는 마귀 사탄을 이 다섯째 떨어진 사탄이 다 불러올린 겁니다. 불러올라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뚜껑 여는 순간에 연기가 팍 올라오면서 회를 어둡게 하고 공기가 어두워졌다. 이것은 곧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다 이 진을 쳤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요한계시록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이 올려 펴졌을 때는 그 나팔 사단들이 어떻습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과 같은 정갈들이 사람마다 다 물었습니다. 다 물었다 보니까 인간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여섯째 나팔 제목이었습니다. 이 여섯째 나팔은 다섯째 나팔까지보다는 더 가중된 아주 더 심한 그런 위임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야, 이거 바라보니까 그래서 다섯째 나팔은 이 사단이 떨어져서 자기 부하를 불러서 사람을 기록했는데 여섯째 나팔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을 주겠다. 생명 죽일 권한을 주겠다. 이야,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은 백발백중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사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속들 말씀 뒤에 가면 또 나오지만 사단을 그 사람을 죽일 권세를 주었다라고 했을 때 이건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끔찍한 것을 이 마귀 사탄에게 왜 주었을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 것들 진짜 우리 끼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면서 이제 그 여섯째 나팔 불면서 그 여섯째 나팔 부는 그 천사에 불다 보니까 이제 결박된 천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때 창세 예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항하다 보니까 결박됐던 그러한 그 마귀 사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에 그 결박된 천사를 놓아주라는 겁니다. 놓아주라 했을 때 그게 바로 창세기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 사탄이 노임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류에게 고통이 주어졌다.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고통 속에 살아왔던 그 우리들이 이제 예수도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원죄가 사라지고 이제 그 다음 자리에 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자범죄입니다. 내가 살면서 범죄한 이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서론에 이렇게 길게 할까라고 했을 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섯째 나팔을 불다 보니까 이게 더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죽이는 이 여섯째 나팔이 불어졌을 때 마귀 사탄이 동서남북입니다. 내 천사가 올라왔다는 것은 동서남북을 의미한 것이고, 동서남북은 사방 곳곳에 다 모든 것을 죽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이 유브라데에 놓아인 그 대천사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 속에서 있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이 마귀 사탄을 풀어줬다는 것은,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으로 공격받는 것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어떻습니까? 결박된 내 천사들은 악한 천사입니다. 이 악한 천사가 이게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딱 어떻게 했느냐? 우리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3분의 1을 죽이기로.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는 죽임을 당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들 모다가 이 3분의 1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목사님 여기서 이 일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그 3분의 1에 속합니까? 아니면 이미 죽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 생활하다 죽은 사람은 그 3분의 1에 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그 3분의 1도 포함됩니까? 이런 생각을 이제 신학 공부하다 보면 신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꼬투리를 물면서 어떻습니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 하나 둘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분의 1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3분의 1은 죽은 자입니다. 근데 죽인데 이게 아시겠습니까? 3분의 1이라고 천사 4명의 천사가 어떻습니까? 두루다니면서 죽일 자를 위임을 받았습니다. 위임을 받았을 때는 이미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3분의 1을 포함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3분의 1을 포함하는데 그 3분의 1이 마귀 천사에게 죽임을 당한 자, 그러한 자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3분의 2는 살아남아 있어. 살아있는데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죽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아직 안 죽었네? 천만다행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미 죽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이미 죽은 사람은 마귀 사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냐? 아닌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이 3분의 1이란 그 내 천사가 올라와서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죽일 자를 찾는 것은 3분의 1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이걸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계시록은 대부분 앞에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걸 모르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엉뚱한 질문을 한 겁니다. 유치원 같은 그런 아주 유치한 그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 다 한결같이 그러면 지옥에 떨어졌습니까? 마귀로 인해서 죽었습니까?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는데 참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신학 때 언제 누가 물어보겠습니까? 목사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물어보겠습니까? 그거는 참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3분의 1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은 아직도 마귀 사탄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눈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인류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 3분의 1이 다 마귀 사탄에게 죽임을 당할 자들입니다. 그러면 3분의 2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진짜 배기, 가짜 배기, 참된 신자, 거짓된 신자, 알곡 신자, 가라지 신자가 구분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할까? 그건 본인이 이제 더 잘 알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앉아 있을까?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나와 앉아 있을까? 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은 백발백중 마귀 사탄에게 물림을 당해서 지옥에 떨어질 인생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빨리 세상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완벽한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게 된 그 모습 볼 때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나는 뭘 해야 될까? 원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범죄는 내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과거의 죄와 지금 살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까지는 또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십자가 사건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범하면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목회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뭐라고요? 혈과 씨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 것을 향해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씨름이라는 것은 맞붙어서 힘을 겨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힘을 겨루어야 하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우는 걸 바라보면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작 싸워야 할 것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엉뚱하게 혈과 육에 대한 것에만 관심을 갖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더 강한 이 어둠의 권세를 잡은 이 중앙건 어둠의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이 모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 사탄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과정에서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과 친인척들하고 싸우는 그 모습 보면 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악한 영들, 마귀 사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를 보다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다른 곳에 힘을 소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말을 해도 아직도 몰라. 우리는 무엇에 대한 씨름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고 질문을 던져보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모습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무엇과 싸움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싸움하고 있습니까? 답변해보라는 것이죠. 무엇과 싸움하고 있습니까? 그놈의 돈 때문에 우리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돈 많이 받고 적게 받고에 대해서 그 돈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희생하면서 씨름하고 있습니까? 우리 씨름하는 것을 보니까 돈에 대한 씨름이야. 또 어떤 이는 누구는 좋은 집을 소유했는데 우리는 왜 이런 집을 사고 있느냐 하면서 좋은 집 타령하면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한결같이 속썩이고 허간날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있을 데 없는 좋은 집 때문에 씨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좋은 차 굴리는 것, 또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이러한 것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들의 삶의 현장인 겁니다. 당연하죠.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겠는데, 이러한 혈과 육에 속한 이러한 씨름은 쓸데없는 씨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는 남편 돈 잘 벌어다 주고 사업도 성공하고 좋은 집, 좋은 차 굴리고 있는데 좋은 음식 먹고 있는데 우리는 호간날 불떼기만 뜯어야 되느냐 하면서 고기 언제 먹어보냐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그런 모습 보면 이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배부른 소리지. 배부른 소리. 북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아프리카 선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그 아이들 한번 보세요. 그냥.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우리 환경보다 더 열악한 환경 여건, 진짜 거지가 길바닥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아프리카의 삶인 겁니다. 우리 그런 곳에 다녀와 봤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다녀와 봤으면 우리는 그런 이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하면서 씨름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더 돈이 많은지,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누가 더 좋은 차를 굴리는지, 누가 더 또 기도를 많이 하는지, 이거 이제 신앙생활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더 많이 기도하고, 누가 더 많이 성경을 보고 하면서 이런 경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거, 이거 경쟁하는 거 참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거 싸우는 것이,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질세라 어떻습니까? 성경 많이,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읽을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해야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생각한 기준인 겁니다. 내가 생각한 기도하는 시간, 내가 생각한 말씀 많이 보는 것, 이러한 것에 옆 사람과 경쟁하는 것은 쓸데없는 씨름입니다. 내 삶을 위해서, 내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했는데 내 영혼이 살찌워지지 않으면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옆 사람과 경쟁하기 위해서 본다는 자체는 쓸데없는 혈과 그 육에 대한 씨름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선한 경쟁 싸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경 많이 읽으면 그것도 옆에 사람과 싸워서 경쟁해서 그래도 누가 성경 많이 읽었나 연말에 가서 몇 독 했다 상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같은 경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 적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 보니까 경쟁 붙어서 옆에 사람과 이 혈과 씨름하는 것을 바라볼 때 혈과 육에 대한 그런 씨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한 것에서 노임을 받아야 됩니다.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그런 생활 많이 하셨습니까? 아, 기도 안 하니까 내 영혼이 공고해져. 기도 안 하니까 내가 뭔가 이상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표정이야.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그거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것을 살다 보니까 배는 부르는데 육신의 배는 불러서 전부 다 살 빼기 작전하고 들어가 있는데 돈을 벌어서 오히려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 빼기 위해서 돈을 버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먹고 살게 해주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생각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반찬 걱정 의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보니까 참 여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가족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또 반찬 투정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야 날마다 외식하면 되지. 외식도 한두 번이지. 우리 미래원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런 그 모든 환경 여건을 통해서 쓸데없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씨름. 그래서 누가 성경을 많이 보았다, 뭐 기도를 많이 했다 이런 것에 떠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내가 스스로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신령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 보는 것 내 영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내 영혼을 윤택하는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 세상 양식은 배불리 먹으면서 그렇게 끼니 때마다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찾아 먹을 줄 알면서 왜 하나님 말씀은 찾아 먹을 줄 모르는지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래도 그나마 말씀 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참 좋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 예배 금요 구역 하면서 구역 예배 드리면서 각 구역별로 성경 구절 나와 있는데 빠진 구역이 있는데 좀 제발 성경 말씀 읽으시고 아시겠습니까? 지난주보다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읽어졌는데 우리가 한결같이 자기의 분량을 정해놓고 읽는 것은 자기 영혼을 위한 것이지 뭐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데 이걸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했을 때 나의 도움 하나님 앞에 도움만 요청할 줄 알았지. 거지 같은 인생, 거지 같은 기도만 할 줄 알지. 도와달라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서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하면서 거지 같은 그런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는 이제는 떨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 이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혈과 육에 대한 이런 기도를 하지 마시고 세상 것에 대한 것을 욕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제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좀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 시간 참석하긴 했는데 계시록 한다 하니까 아유 그 말씀 들어도 모르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 좀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 기도한 것이 있어서 오늘 말씀은 귀에 들리네. 어느 날은 그냥 귀에 들리지도 않아. 도대체 한 시간 내내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현실인 겁니다. 쓸데없는 그 혈과 씨름을 하는 그 모습 볼 때 혈과 육에 대해서 씨름하는 걸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삶으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쓸데없이 힘을 소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영양가 없는 싸움은 하지 말자. 영양가 없는 싸움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이 쓸데없는 영양가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의 주소입니다. 이러한 싸움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탄과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싸움은 이것인데 어떤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혈과 육의 씨름을 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을 하면서 옆에 사람 누가 뭐 더 좋은 옷을 입었다, 더 좋은 신발을 신었다, 좋은 차, 좋은 집, 뭐든지 뭐 맛있는 곳 식당에 찾아가면서 별의별 것 다 찾아먹더라.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 사단은 계속해서 그러한 것으로 그냥 혈과 육에 대한 것에 어떻습니까? 바람을 집어넣으면서 싸우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마귀 사탄에 완전 놀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적거나 남들보다 뒤처진다 여겨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절대로 교회에 나와서 원망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나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 겁니다.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남들은 나보다 더 좋은 집, 좋은 차 굴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맛있는 거 날마다 먹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원망불평하면서 그냥 짜증내면서 신경질 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것 가지고 이게 바로 한마디로 표현해서 자존심 싸움입니다. 자존심 싸움이야. 세상 것, 혈과 육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들은 한결같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자존심 싸움이야. 자존심 상한다는 것이지. 내가 뭐 못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뭐 못나서 내가 왜 이렇게 거지꼴 같은 이 집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뭐 못나서 저 사람들보다 먹는 게 왜 부족하냐 이거지. 그게 뭐 되겠습니까? 자기 자존심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지. 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 가지고 그냥 그 내세워봤자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갑니다. 자존심 갖고 천국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갈 것이죠. 그러다 신자는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과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근데 진짜 싸워야 할 것은 자기 자존심과의 싸움인데 이놈의 자존심이 왜 그렇게 빨리 벗어지지 않는지 참 한심스럽게 거지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오늘 본문 속에서 2만만의 마병대가 나옵니다. 2만만의 마병대는 마귀 사탄이 부리는 그 마병대, 말을 타면서 어떻습니까? 막 장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병대라는 것은 가시적으로 말했지만은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 볼 때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은 2만만이 2억이나 되는 겁니다. 2억 되는 그 군사들, 그런 그 모든 악한 그 군사들을 다 풀어갖고 전 세계를 다 퍼지게 해서 동서남북입니다. 4명의 천사 괜히 보내지 않습니까? 누구는 동쪽, 누구는 서쪽, 누구는 남쪽, 북쪽 다 보내서 어떻습니까? 다 파괴시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파괴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에서는 이 자연계에 대해서 파손시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다섯째는 어떤 사람을 여섯째는 이제 사람을 죽입니다. 점점 가면서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집니다, 이제. 이런 그 화를 당하면서. 이제 대접 재앙이 들어오면 더더욱 더 심한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나가겠습니까? 그런 재앙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이거 이제 5번째, 6째 나팔이 울려 퍼졌는데 아직도 끝날 생각은 아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 6째 나팔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만만의 그 마병대가 풀어졌습니다. 풀어졌는데 그 마병대가 두루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활보합니까? 어디든지 다 그냥 침투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마귀 사탄이 지금 들어와서 어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고 엉뚱한 짓 하고 멍 때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걱정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 신경 쓰이게 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마귀 사탄이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어둠의 그림자, 이 마귀 건세 잡은 공중 건세자들이 아무도 없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이것을 지켜주셔서 우리 믿음의 신령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게 기도합니까? 기껏 기도해봤자 오늘 교회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도 그것마저라도 다행이지. 감사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시고 믿음 생활 할 때 아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면 그래서 이 공중건세 잡은 마귀 사탄이 물러가야 되는데 물러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진을 쳐버리면 진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앞에서 말씀 전하다 보면 우리 건수들은 매일 전하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이 영의 세계는 있지 않습니까? 앞에 서서 말씀 전하기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보면 우리 성도들 어떤지 아십니까? 전부 다 그냥 멍 때리고 있고 어깨 축 처지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전부 다 앉아있어. 야, 그때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앞에서 보면 기가 막혀요.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힘들어요. 그런 그때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할 수밖에 되겠습니까? 오늘 양떼들을 바라보니 이렇게 축 처져 있고 다 힘들어 있는데 제가 기도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뭐 자책할 수밖에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더 기도를 했더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 처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대로 씨름하면서 이렇게 골골골 해 있는데 이런 양떼들 왔는데 하나님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여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외치면서 막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전합니다. 핏대를 세워서 전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기미가 보여. 그러한 순간에 총 하면서 땡을 치네. 이제 마칠 시간이야. 진작에 좀 깨서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석들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민감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빨리 간파하고 말씀 앞에서 바로 서기를 힘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 겁니다. 옆에 사람 경쟁하기 위해서 성경 읽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남들보다 기도 뭐든가 더 본때가 있어서 아우라가 있어서 멋지게 기도했다는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기도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말 오든하면 어떠냐?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 우리 최 집사님 참 좋아요. 속에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 집사님 또 있는 것대로 표현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솔직한 고백의 기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솔직한 것 미사 요구를 던져서 어떻습니까? 남이 알아듣기 야, 저 사람 체계 잡기 참 기도 줄줄줄 잘하고 있네. 좋습니다. 뭐 그 사람은 그 사람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고 또 이 사람 뭐 기도 잘하는 사람은 제가 뭐 그 욕하는 거 아닌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애달픈 것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그대로 내놓고 우리 사단에게 노출됐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은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자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왜 울겠습니까? 자기에게 불편하니까 우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속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알겠다면 누가 이렇게 울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 그래요? 엄마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린 나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것을 우리 더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이라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아이들 학원 보내는 거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너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먼저 말씀 보고 공부해라. 기도하고 먼저 공부해라. 이렇게 말을 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내 자녀 막 학원을 돌리기 아이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교육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라. 그리고 또 너희가 공부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지혜가 얻을 수가 없다. 또 말씀 속에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공부를 해라. 그렇게 기도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을 왜 봐야 되냐? 마귀 사탄이 너를 계속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영의 양식이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와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라는 겁니다. 괜히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저 날마다 이렇게 말씀 준비하지만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 준비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건 투성이인 겁니다. 엄청나요. 그런데도 어찌하겠습니까? 계속해서 해도 부족한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좀 뭔가 했다 해서 거기서 손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한숨 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늘 모두 다가 정말 이 마귀 사탄과의 싸움 속에서 2만만의 그 악한 마귀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데 엄청난 수 2억으로 상징된 것을 볼 때 세상에 널려져 있습니다. 공중권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든 있는 게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들입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것들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은 2억이나 되는 그 마귀 사탄 그 세력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말들의 꼬리는 뭐라고요? 사자 같다고 했습니다. 꼬리가 사자 같이 사자가 으르릉 하면서 너희 대적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산길자를 찾는다 했을 때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오며 꼬리는 뱀과 같다. 이게 이제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꼬리는 뭐가 같다? 뱀과 같다고 했습니다. 뱀이 약하지 않습니까? 굵은 뱀도 있지만 아주 얍실한 뱀도 있지 않습니까? 뱀이 꼬리 같다는 것은 뭐예요? 꼬리 치는 거 보면 우리 미리 오실 때 곧바로 거기에 물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사탄적인 세력의 복합적 속성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러면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위협과 아울러서 파괴, 속임수, 거짓, 악한 것 이러한 것들을 이 사탄의 세력은 다방면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에게 노출됐다고 했잖아요. 사방면에서 그냥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힌 겁니다. 거짓과 속임수와 파괴와 위협과 남을 등쳐먹고 사기치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눈에 보이니까 어찌 하겠습니까? 해야 하니까 속성이 풀리는 겁니다. 우리의 속품이. 그러나 모든 악의 세력은 모든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제한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습니다. 마귀 사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습니다. 야,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악을 적용해주면 우리가 선하게 살 것인지 아닌가? 맞는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 악한 그 모습을 볼 때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는데 근데 내 천사는 죽이기로 사람을 3분의 1 죽이기로 아주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죽임을 당해서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심령은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마귀 사탄이. 아시겠습니까? 마귀 사탄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자는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심령, 그 심령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난 저와 우리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시간 내내 말씀 들었지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못한 심령들 또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억하게 하옵소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밥이 되어서 죽임을 당한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죽지 않고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 의식을 분명하게 갖게 하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 소망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의 모든 기대를 걸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어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악한 마귀 사탄들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그게 물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모든 자들은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 예수님은 앞서 가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승리가 보장된 우리들의 싸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 자에게만 가능하다는 걸 꼭 명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